큰 그림을 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재판 속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이 표현을 가지고 해서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베스도의 마음 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울의 죄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지만 능히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 죄가 없으면 당면에 석방시키는 게 맞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푼 척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바울이 신문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베스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략을 알고도 베스도가 바울에게 묻는 거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래? 물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은 그림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지만 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도리어 기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를 사지로 몰아가려는 베스도의 말을 듣고 작은 그림만 보면 베스도를 원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죄를 찾아도 증거도 없고 죄도 없으면 나를 석방시켜야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율법적으로나 성전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목매달고 있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작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모함을 당하는 상황 같기도 하고 사지로 몰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큰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생각만 하면 서운해가지고 잠 못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그림을 보면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래서 포기하게 되지만 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도리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를 원망하거나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함으로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기도함으로 준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도 여러분에게도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불평과 원망이 아닌 분쟁이 아닌 도리어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작은 그림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큰 뜻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요셉이 철이 없어가지고 큰 그림을 못 보니까 자기 꿈꾼 걸 가지고 형들에게도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말합니다. 볕단도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절하는 걸 보고 그 안에서 형들도 나에게 절하게 될 거다 여기에 기뻐가지고 그 말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그림을 보고 꿈만 보고 그것만 보고 이야기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거리가 되어지고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시기거리가 되어지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큰 꿈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형들에게 절받는 그 정도 사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언약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몰랐던 이 요셉이 작은 그림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큰 그릇으로 옮겨 놓으셔야 했습니다. 마치 둥지가 편안하면 새끼가 날아야 될 때 안 날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매 초막새를 짓고 있자고 하는 것처럼 둥지가 좋사오매 따뜻한 털이 있고 따뜻함이는 둥지 안에 떠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둥지 안에서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날게 하기 위해서는 독수리 어미가 이 새끼를 물어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죽이려고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면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다시 채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또 따뜻한 곳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삐죽삐죽 뛰어난 가시 때문에 여기 못 머물겠구나 생각해야 둥지를 떠나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야곱의 품 안에만 있었으면, 둥지 안에만 있었으면 날 수 없고 큰 뜻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옮겨가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 가정총무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를 이겼기 때문에 도리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요셉이 작은 그림에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내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형들에게 대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 요셉은 작은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용서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리가 된 자기 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그림이 보여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기도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가려고 어느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코로나 시기 때 보통 자기네 교회만 받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안 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혹시 신천지가 뭐 이렇게 병기를 옮긴다 또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못 옵니다. 우리 교회인이 아니면 못 옵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못 나간 거야.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 섭섭했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예배 오는 사람을 안 받아주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 한 지체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백하기를 그때 받아주지 않아서 열매 맺는 교회 교인이 되었다. 이 고백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걸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거절처럼 보인 것 때문에 도리어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인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도리어 더 깊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작은 그림만 보면 낙심되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나요?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옳은 말을 하고 구원받으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사역길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돌을 던지냐? 이해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그림, 그 장면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큰 그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섭리를 보아지는 순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도리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더니 돌에 맞아 죽는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열어놓으시고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보여졌더니 스데반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평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고 낙심하고 절망한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여셔서 주의 크고 놀라운 그림을 본므로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은혜 안에 감사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큰 그림이 보여지게 되고 큰 그림이 보여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작은 그림에 멈추지 않고 큰 그림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획을 잘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준비하시는데 그냥 1년, 2년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보여지는 것이 이 지금 보여지는 것 작은 그림의 시선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시선 너머에 있는 작은 그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눈이 열려져서 크고 놀라운 비밀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큰 그림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꼭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산과 산이 있을 때 이제 한 중대가 저쪽 산에 가서 진지를 구축해야 돼가지고 막 달려간다는 거죠. 근데 막 달려가서 진지를 딱 구축하려고 하는데 중대장님이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이 산이 아닌가 봐. 저쪽 산인데 잘못 보고 왔다는 거죠. 난감하잖아요. 막 그 명령 믿고 쫓아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라고 말하면 참 낙심되고 절망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재적인 문제 안에 탁 도착했을 때 작은 그림을 보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 인도했구나. 다시 돌아가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연히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철저하게 예비되어지고 철저하게 인도되어진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준비함을 갖고 계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집단적으로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셨고 그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라는 곳으로 이끌어 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그림이 다가 아님을 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다면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고백을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불행하잖아요. 눈으로는 보는데 먹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큰 그림을 보고 그분 안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눈으로도 보고 삶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기적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싸움이 났을 때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가지고 어떤 무역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 안에 갇혀있게 되니까 그 안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하늘 높은 데 모르고 매일매일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은 가치가 없어지고. 누가 봐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들은 군대 장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가능하겠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하루밖에 안 남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 역사가 나타나느냐?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결됐느냐? 큰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병 환자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굶어 죽나? 아람 군대 가가지고 항복해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굶어 죽나 칼에 죽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생각해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투항하러 옵니다. 나병 환자가 투항하러 오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큰 군대의 소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왕이 놀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용병을 들어왔나 보다. 큰 군사가 돌아왔나 보다. 이래가지고 도망가는 거. 혼비백산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다 내버려두고 몸만 도망갔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와보니까 먹을 걸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다가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야.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않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 가족들은 사마리아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누리면 되겠냐? 그래서 이야기해 주러 가자라고 말해요. 이야기해 주러 갔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문을 열고 나오게 하기엔 개책이다. 저 뒤에 물러간 척 하다가 우리가 가면 우리 포위를 하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남아있는 말을 타고 가서 이제 군사가 가서 정탐에 오는 거로 결론 내렸습니다. 말을 타고 갔더니 10리를 가도 군사가 없는 거예요. 20리를 가도 군사가 없는 거예요. 저쪽 가서 매복하고 있을 때는 없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우르르 성문으로 몰려갑니다. 이 성문에 서가지고 군대 장관이 줄 서시오라고 말하다가 깔려 죽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았지만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불평의 언어가 아닙니다. 작은 그림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한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큰 그림이 보여지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언어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언어를 통하여 마침내 큰 그림이 이루어졌을 때 눈으로만 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삶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